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님, 이 늦은 비 마지막 시간에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한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곳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저는 주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3박 4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반응을 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성령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도 성령 체험을 했고,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번아웃 했다고 그러죠. 지쳐서 있을 때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또 한 번의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부목사로 쭉 섬기다가 미국 유학 가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개척을 하고 4년 후에 특별 새벽 예배, 부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할 때 또 마지막 토요일 날 또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성령의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나는 안 바뀌지? 이런 분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고 자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나는 교회 문만 나가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 내 스스로를 봐도 나는 뭐 주일날 교회만 나가는 거지 나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을 굳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억지로 나누어 본다면 구약에는 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어쨌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셨어요.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또 부활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와,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다, 그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퍽 터진다, 그 누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전에는 찬송 그 찬양을 불렀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감격이 되고 회개가 쏟아지고, 그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턱 생각이 나서 빨리 전화해야 되겠다, 전화를 딱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요? 자기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자살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았다 하죠. 그거 누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나요? 성경 누가 기록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다운 예수 믿는 것은 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민감함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저나 같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척. 이 합동척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합동척은 말씀하면서 성령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다행히 제1성도교회는 성령에 대하여 열려 있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굳이 구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성령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더 중요하죠. 왜요? 성령은 성경을 지은 저자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이 중요합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 중요합니까? 책을 쓴 사람은 또 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쓴 사람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책입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 말씀이 다 믿어져요. 하나도 의심이 안 돼요. 이 말씀처럼 좋은 책은 세상에 없어요. 성령이 계셔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은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합니다. 강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 식물들, 과일들, 농작물 다 죽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땅을 우리는 사막이라 그러죠. 세계의 4대 인류 문명은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강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에는 강이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갑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성지순례 가시기 바랍니다. 은퇴하고 간다. 늙어서 가지 마세요. 힘들어요. 젊을 때 가세요. 젊을 때.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루살렘은 저 높은 성벽, 저 높은 산봉우리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강이 없다니까요. 우리 서울 한강이 있잖아요. 강이 있어야 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는 강이 없어요. 자, 여기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강을 통해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이 성전, 성단,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먹고 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막처럼 물 한 방울이 없는 메마르고 건조한 지루한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매일 한숨 푹푹 쉬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절망 속에 사는 분이 있습니까? 마치 내 삶이 사막과 같아.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민지방 무태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 서면서 나오더라.
에스겔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25살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한 30 정도 되어서 포로 생활한 지 5년 만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은 그냥 성전하면 바로 솔로몬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이 공격할 때 솔로몬 성전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성전은 물론 이 사람들이 70년 그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조그마한 성전 하나 짓기는 했어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시대가 끝이 나고 AD 70년에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성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가 끝나고 AD 70년에 로마가 공격할 때 이 헤롯 성전이 다 사라져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요, 스룹바벨의 성전도 아니요, 더욱 헤롯이 지은 성전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본 성전은 도대체 뭡니까? 그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가 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였어요. 헤롯 시대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몇십 년 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렇게 막 수근수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몸을 얘기한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일찍 환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환상으로 본 그 성전에서 생수가 콸콸콸콸 솟아나는 이 환상은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일찍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요. 교회, 예수님의 몸.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이것이 성령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가만히 보니까 들판을 살려내고 사막 땅을 회복시키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생수의 강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노예 생활하는 그에게 환상을 본 거예요. 막 용기가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엉망입니까? 사막과 같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생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이 미지근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 삶의 재미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지루하기만 하고 그런 분들,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
기쁨이 샘솟는 삶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 봅시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서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다시 물이 허리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라. 여기 물이 보면 발목에 갔다가 무릎에 갔다가 허리에 갔다가 강이 되는 이런 네 단계가 나와요. 여러분, 물은요 처음에 이 성령의 생수가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할 때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발목 정도 찼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발목 정도 되는 물이 있는 곳에 걸어가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어른들은 많죠. 어릴 때 그 발목 정도 오는 논바닥의 물, 거기는 아무리 뛰어다니도 내 멋대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물이 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들어오는 거 믿습니까? 삼위일체, 예수를 영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발목 정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세상 사람하고 그 차이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성령의 생수가 무릎 정도 차요. 무릎 정도 찬 물, 그 강가를 걸어가 보셨어요? 무릎 정도 차면 조금 불편합니다. 조금 걸어 다니는데 그래도 내 멋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조금 더 하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점점 세져요. 그래서 허리 정도 성령의 물이 차요. 그러면요 이제 마음대로 못 걷습니다. 그러려면 어그정 거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 가려면 이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내 멋대로 못 살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목에 차면 이제는 물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다 팽개치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 수준에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나 똑같아요. 누가 봐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화를 내고 이러면요 이게 탁 마음이 불편해져야 돼요. 거짓말 하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목사님, 저는 암만 거짓말 해도 괜찮던데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벌써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야 돼. 이게 너무너무 불편해야 돼. 교회 와서 누구랑 화를 냈다, 일주일 내내 불편해야 돼요. 그게 지금 제법 허리에 신앙이 찬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에 잠기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10년 믿었는데 50년 믿었는데 똑같다, 빨간불입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점점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윌치만리라는 중국에 이렇게 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윌치만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본지류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 윌치만리의 이 전도 사역은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배가 암초에 턱 걸려서 깨지기 직전이에요.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위기를 벗어나 안전하게 항해를 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종아, 암초를 제거해 줄까? 아니면 물의 수위를 높여 줄까? 그는 번뜩 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암초를 제거해도 또 암초를 또 만나게 되니까 이 암초와 상관없이 수위를 높여주면 암초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의 문제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분에게 잠겨 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생수의 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립니다. 말씀 봅니다. 7절 시작. 그 다음 절. 이 생수의 강의 특징이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강 좌우에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쭉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들판이 쫙 나타나요. 그런데 그 들판이 다 죽었어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이 예루살렘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들판이 다 죽었는데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그 들판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자 나무들이 살아나서 수많은 나무가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자 들판 아라바 광야에 죽어가는 들판이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고, 또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자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면 여리고성이 나오고, 또 쭉 내려가면 이제 사해 바다가 나옵니다.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 바다는 소금이 있는 물,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죽은 사해 바다 이름이 죽은 바다 아닙니까? 사해, 죽은 바다. 그 죽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물고기가 퍼덕퍼덕 살아나는, 바다의 물이 살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리겠습니까?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사해 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 좀 보셨죠? 사해 바다에 사람들이 누워 있으면 몸이 떠는 거 해보셨나요? 저는 여러 번 했어요. 누워 있으면 몸이 벙벙 떠요. 수영 못하는 분 사해 바다 가면 돼요. 그냥 안 빠집니다. 소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의 몸이 떠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물고기가 살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성령님은 죽은 지 오래된 사해 바다, 아무리 큰 바다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황폐한 인생을 사는 분 많습니다. 그런 분 성령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순식간에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사업이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죽은 몸, 암이라 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는 죽은 사해 바다까지 순식간에 생수의 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끔 성령 집회를 합니다. 요새는 안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 정교인들을 다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령 집회를 했어요. 요새는 교인들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교인들을 다 기도원에 데려가서 3박 4일 동안 성령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한 모녀가 그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녀가 성령 집회를 참여하고 이제 집회는 끝났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부부를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왜 데리고 왔는지 그 스토리를 다 압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할 때 이 권사님의 가정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친해요. 잘 알아요. 근데 이 자매님이 한국의 어떤 한 형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할 때 같이 교제를 했어요. 서로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형제를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에서 미국 간다 해서 영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어가 안 되니까 이 자매님이 다 컴퓨터로 도와주고 그 시험도 도와주고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대학을 신대원인가 했던 공부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형제가 고무신을 바꿔 신어버렸어. 여기 남자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선량한 남자들도 다 도둑놈이 돼 있잖아요. 진짜 남자들은 다 무조건 도둑놈이라 그래요. 야, 내가 봐도 그 형제님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딱 다친 거예요. 방 안에서만 있고 아무도 만나지 않아. 밥도 그냥 쬐끔 먹고 다 주고 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딸을 데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성령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집회 끝났는데 아직도 낫지 않으니까 우리 부부를 따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서울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만나는데 인사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없는 사람. 분명히 만났는데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어요. 인사도 안 한다니까요. 눈은 아래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그 식당에 마침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한 2-3시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기 좋죠. 그래서 제가 또 오래 기도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이 저 자매의 마음에 손을 댔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 마음에 우리 아내가 손을 대고, 저는 우리 아내의 손등에다가 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매에게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매는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 식당이니까 길게 기도 못해요. 한 2-3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제가 손을 딱 뗐어요. 근데요, 이 자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나서는 갑자기 박수를 탁 치면서 활짝 웃고,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날로부터 나아버렸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죽음 바다라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죽은 바다도 살리는데, 저는 오늘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누구나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은 수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말씀의 물을 주었지만, 자기가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나무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하실 수 있다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라나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까? 성령의 강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이 임하면 순식간에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죽은 바다도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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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비전이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열정이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병든 몸이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죽은 구역이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사막 같은 가정이 생수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10년 이상 아이가 없는 가정, 아기가 생기게 될지어다. 죽은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죽은 사업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죽은 육체가 살아나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이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밑바닥입니까? 인생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환상을 먼저 보십시오. 살아나는 환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환상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꿈꾸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수의 강이 흐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승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레스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치는 곰씨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살고 모든 것이 살고 소생하고 풍성하고 심히 많아지고. 부흥입니다. 부흥.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생수의 강이 지나가면 생물이 살 뿐 아니라 나무가 살 뿐 아니라 고기가 살 뿐 아니라 그 동네가, 죽은 동네가 갑자기 생깁니다. 여기 보면 엔게디와 에나클라임이라는 두 이 동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엔게디는 어디냐 하면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는데요, 사해 바다가 이렇게 두 동강 나 있어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하나 길쭉했는데 지금은 가보면 위에 하나, 밑에 쬐끄만 거 하나, 이렇게 두 동강 나 있는데 이 사해 바다 한가운데 중간이 엔게디입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좀 더 위쪽, 여기가 에네클라임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두 곳에 지금 가보면 집 한 채 없습니다. 바다 근처인데 어촌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이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벌떡벌떡 뛰어나고 여기에 도시들이, 어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민족이 살아나는 부흥이 있습니다. 죽은 민족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살아났던 나라들 많습니다. 1904년 웨일즈 지방,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가 여러 달 회개하고 기도하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 술집, 당구장, 극장, 경마장, 유치장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 도시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905년 인도의 묵티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자 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묵티 공동체는 힌두교에서 개성한 여인 라마바이라는 여자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세웠어요. 묵티 공동체를. 그들이 모여서 매일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자 성령이 그 공동체에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부흥케 되었습니다. 1906년 미국 LA에 흑인들이 주로 사는 아주사의 시모아라는 사람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강력한 성령이 임해가지고 10일 만에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큰 부흥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1907년 1월 한국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이 성령이 한국 전역에 부흥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생수가 이 교회에서 출발하여 한국 땅을 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자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도시가 소동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정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부흥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했다고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 가졌다고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아이 태어났다고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령이 역사할 때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클라이막스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강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양옆에 있는 죽어가는 들판 다 살리고 나무들이 막 생기고 이 물이 드디어 사해 바다까지 들어가서 사해 바다, 죽은 바다도 살리고 거기 막 물고기들이 펄떡펄떡거리고 없던 어촌이 생기고, 이야, 이 모든 게 막 풍성해지는 이런 엄청난 부흥이 오는데 갑자기 이상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타납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짐벌과 갯벌은 소승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는 전혀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생수의 강에 가면 막 다 살리잖아요. 죽은 들판 살리고 죽은 나무 살리고 죽은 강 살리고 죽은 바다도 살리고 없는 마을도 생기고, 이 어마어마한 지금 부흥이 확 밀려오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그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이 왜 생뚱맞는 구절이 튀어나왔을까요? 짐벌과 갯벌은 평소에 물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별로 생수의 강이 오는 거 관심이 없어요. 생수의 강이 오는 거 환영하지 않아요. 나 이 짐벌 갯벌로 살면 돼. 그래서 이 짐벌 갯벌은 저주가 임합니다. 소금 땅이 돼버려요. 소금 땅은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곡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 땅은 버린 땅입니다. 교회에요, 이렇게 부흥이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 이번 부흥에 가서 좀 은혜 받아야지. 나 이번 부흥에 가서 내 인생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어. 나 이번 집회 이후에 나 좀 달라져야 되겠어. 우리 가정 지금 엉망이야. 정말 이번에 나 은혜 받아야 돼. 우리 가정 은혜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생수의 강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집회한다고요? 목사님이 참석하라 그러네. 귀찮구로 진짜. 뭘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자꾸 집회를 하나. 이런 분들 짐벌입니다. 갯벌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 지금 은혜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 은혜가 필요해? 공부나 해야지.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야지. 뭘 그 은혜 받는다고 내 인생 뭐 달라지겠어? 이런 분들 짐벌과 갯벌입니다. 소금 땅이 됩니다. 남들 다 은혜 받고 다 풍성한 삶을 사는데, 다 기쁨이 넘치는데 자기만 소금 땅이 돼버려요. 교회 와도 아주 냉랭한 사람이 됩니다. 냉소적입니다.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왜 저러셔? 선교합시다. 당신이나 가세요. 난 우리 애들 데리고 미국에 여행이나 갑니다. 우리 선교지에 헌금합시다. 아이고 그 돈 있으면 놀러나 가겠다. 짐벌 갯벌 저주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하여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는 오늘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있는 분, 그분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 욕심내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 욕심내십시오. 예배도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고 금식도 하고 매달리고 엎드리고. 아멘입니까? 내 IQ 100, 200에 갇혔어. IQ 무한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이 알랑한 지식으로 성경을 다 평가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IQ 100, 200으로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무한대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감히 물 한 컵으로 태평양 바다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구가 왜 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불덩어리가, 저 태양이 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공기가 어디에서 이렇게 신선한 공기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오늘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혹시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 좀 던져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힘 있다고 까불지 말아요. 이쁘다고 까불지 말아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뭐 인터넷 컴퓨터 좀 한다고 까불지 말아요. 어른들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어디로 갔다고요? 사해바다. 이 물이 왜 사해바다로 갑니까? 갈 데가 많은데 왜 사해바다로 그냥 쏟아져 내려갔을까요? 사해바다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420. 마이너스 100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깊은 곳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420 저 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화장실인 데 있잖아요. 욕조 있는데 거기 물을 쏟으면 어디로 내려가죠? 낮은 곳으로 물이 싹 가잖아요.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20, 이 세상의 제일 낮은 곳에 성령의 생수가 막 뛰어갑니다. 막 날아갑니다. 그쪽을 향해. 뭘 얘기하죠?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딱 제일 앞줄에 딱 와가지고 나 이번 성령 집회 은혜 받아야지 하는 분들은 이미 그냥 찬양 한 곡 하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불 받아버립니다. 불이 막 임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 IQ가 한 120, 130, 140 이렇게 머리가 평소에 남들보다 좋은 사람들은 겸손하지가 않아요. 자꾸 지요 IQ가 120, 130 때문에 이거 남들보다 조금 머리가 좋다는 것 때문에 아주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불평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 잘 못 받아요. 그런 분들 완전히 낮아지게 되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420까지 내려가는 이 겸손이 있으면 성령의 생수는 그냥 부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고요? 겸손한 자, 낮아진 자.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낮아져야 하리, 더 낮아져야 하리.
할렐루야. 낮아지는 것, 겸손한 것.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이 사해 바다입니까? 절망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더 낮아져서 성령의 생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낮아진 자에게 성령의 생수가 부어집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 너무나도 비판적이고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런 분,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속으로 이제 좀 많이 변해지고 진짜 사람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암에 걸려도 그 교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또 때로는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섭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 하나 걸려서 넘어져도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뭐 인생에 좀 큰일 일어나도 덤덤합니다. 뭐 예수님 찾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안 옵니다. 뭐 암에 걸렸다 해도 뭐 여전히 뺐다 갑니다. 이야, 참 안 됐어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유명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쓰지 않고 하나님은 아는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도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낮아진 자에게 성령의 생수가 밀려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생수의 강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구는 약 재료가 되더라. 아멘입니까? 이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유실수예요.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못 먹는 과일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유실수. 그런데 그 실과는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날마다 열매를 맺고, 또 이 열매는 새 열매가 맺는다 이거예요. 새로운 열매예요. 제 친구 중에 배를 주면 안 먹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요, 배라는 배는 다 좋아합니다. 똘배도 좋아합니다. 저는 배는 다 맛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배를 주면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야 친구야, 너는 왜 배를 안 먹냐? 이 맛있는 배. 우리 집이 배밭이다. 성령의 열매는 질리는 과일이 아닙니다. 매일 다른 과일, 매일 다른 실과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루한 열매가 아닙니다. 익숙한 열매가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열매.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새로운 기대감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새롭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조차 약재료가 된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만나도 그 상대방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약재료가 돼버려요. 저희 형님 집에 형수님은 만성두통을 가지고 있어요. 늘 가면 만성두통 약을 먹어요. 도련님, 제가 늘 이 약을 먹어야 머리가 안 아파요. 그래요. 하루는 제가 형님 만나러 형수님 집에 갔어요. 가서 같이 이렇게 형수님하고 저하고 둘이 밥을 먹고 있는데
형수님이 나에게 이러는 거예요. 도련님 참 신기하죠? 왜요? 제가 지금 약 먹을 시간이 됐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 먹어야 되는데 도련님하고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머리가 깨끗해지면서 이 아픈 게 싹 사라져요. 이 참 신기해요. 형수님 입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뭐 있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 순간 우리는 성령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주님 뭘 할까요?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오늘은 또 내가 형님 집에 갑니다. 주님 또 함께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늘 매번 주님과 이야기하고, 그래서 밥을 주시니까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데 형수님 막 너무 신이 났어요. 막. 이야, 도련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약도 안 먹어도 돼요. 너무너무 유쾌해졌어요. 상쾌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기분이 좋아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기분이 확 나빠져요. 여러분만 그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 분위기가 갑자기 확 좋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아는 한 의사 부부입니다. 두 분 다 닥터입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제가 부산을 가면 꼭 그 권사님, 장로님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병원을 갔는데 가면 막 권사님이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저에게 차 대접하고 제 떠나갈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만 오면 손님이 갑자기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손님을 끌고 옵니까?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만 오면 막 너무너무 손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에이, 저 들으라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약 재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만나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비전 없는 사람이 비전을 가지게 되고 열정 없는 자가 열정을 가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낳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언제나 긍정적으로 보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바로 옆에 붙어있다, 클레토스 변호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내 바로 곁에 있으면서 나를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호해 주고 도와주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 보혜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어린아이의 걸음걸이를 돕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돕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1살 지나가지고 이제 돌 지나가지고 걷기 시작하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아이고, 넘어졌네. 번쩍 들어서 다시 딱 세워주면서, 자, 우리 아들 잘한다. 아이고, 넘어졌네. 번쩍 들었어. 너 잘할 수 있어. 자, 한 번 더 걸어봐. 잘한다. 아이고, 넘어졌네. 또 번쩍. 이게 엄마들, 여러분의 아들, 딸 걸음걸이 할 때 몇 번 넘어져서 걸었어요? 안 키웠어요? 주워 왔어요? 몇 번 넘어져서 걸었냐고요? 수도 없다 그러지 말고 몇 번? 대충 몇 번? 한 10번? 10번 아니겠죠? 그럼 몇 번? 100번? 100번은 아니라고요? 이거 세어본 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다 어디 주워 왔어요? 아들 3명 키운 분도 있잖아요. 최소한 세어봐야죠. 그런데 제가 교회마다 물어보니까 세어본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어본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계모예요. 계모는 세봅니다. 계모는 도대체 몇 분 만에 네가 걷냐. 그런데요, 이걸 진짜 세어본 분이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교수가 세어봤는데 평균 2000번입니다. 깜짝 놀라죠. 한 10번 넘어졌나 이러는데 2000번, 평균 2000번. 그래야 이 아이가 완전히 걷는다는 거.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근데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애가 한 10번 이렇게 줬는데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지 이렇게 먹었겠어. 너는 다시 걷지 못할 거야. 이런 엄마 있을까요? 그런 엄마 없어요.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실수하잖아요. 똑같은 죄를 또 짓잖아요. 똑같은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번쩍 알아서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또 번쩍 알아서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도와줄 거야 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할지 몰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 사막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해바다처럼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생기가 전혀 없는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흐르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수가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면 마른 뼈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바다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그것도 절미하고 딱 하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유 다 정리하고 딱 하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생수의 강에, 성령 충만한 강에 초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2004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거기 보면 윈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이 거의 성경책 한 반만하게 두꺼워요. 그 책 제가 오늘 밤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주무시니까 제가 한 2-3분 만에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윈 형제는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아들, 딸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 아버지 병원 가도 안 되고 약국 가도 안 되고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자. 그래서 아들, 딸들이 다 아버지를 가운데 놓고 손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이후 아버지가 살아나 버렸어요.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윈 형제는 기도하면 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윈 형제는 물어봤어요. 엄마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어머니,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자기가 교회를 다녔던 얘기를 해주면서 금방 미천이 떨어졌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성경이 어디 있나요? 우리 어릴 때 성경 공산국이 지배하면서 성경을 다 빼앗아갔다. 성경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 성경을 가지다가 발각이 되면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그 마을 한가운데 불려와서 심하게 매를 맞았단다. 그래서 성경은 사라졌어. 너 성경을 달라고 기도해봐. 그래서 윈 형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듯이 나에게 성경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한 노인이 자기 하인과 나타나서 성경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환상대로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 귀한 성경, 어느 마을에도 없는, 우리 마을에 하나도 없는 이 성경책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읽다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 읽고 사도행전에 들어갔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머니, 나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는데 성령님은 또 누구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이 성령이 누굽니까? 아들아, 엄마는 성령이 누군지 모른다. 너 지난번에 성경 없을 때 성경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주지 않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령이 누구신지 물어봐. 기도해. 그날부터 위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님은 누굽니까? 이 성령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만 그에게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이야, 그가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노래를 불러요. 자기 입에서 이상한 가사가 나오고 그걸 노래를 불러요. 그게 지금도 중국 교회의 지하 노래예요. 지하 교회 노래가 다 이 윈 형제가 쓴 거예요. 그때 윈 형제의 나이가 16살입니다. 16살. 윈 형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너가 우리 이 비밀 기도 처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 아니, 내가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야, 성령께서 너에게 가서 너를 데려다가 설교를 하라고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20-30명 모이는 그 기도처에 가서 이 윈 형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28장을 쫙 그냥 암송한 걸 읽었는데, 암송한 걸 이렇게 말로 얘기했는데 그 자리가 전부 다 성령을 받아버린 불덩어리가 됐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계속 지하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윈 형제를 불러가기 시작합니다. 중국 공안에서 당장 알아냈어요. 이 윈이라는 청년이 자꾸만 예수를 전도한다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윈 형제를 체포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이놈은 아주 무서운 놈이야. 이놈을 놔둔다가는 다 예수 믿게 생겼어. 독방 안에 넣어놨습니다. 윈 형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감옥문을 여신 하나님, 감옥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혼자 있는 독방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중간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철문이 열려서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공안 당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윈 형제를 풀어준 사람이 누구야? 그를 가두었던 사람들 다 체포하고 신문하고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윈 형제를 찾아. 윈 형제 또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전도해버립니다. 얘는 안 돼, 독방에 집어넣어. 또 독방에 집어넣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독방문이 열리고 중간문이 열리고 바깥문이 열렸습니다. 걸어 나갔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윈 형제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다. 이놈들 다 체포해.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잡혀 들어갔습니다. 독방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철저히 감시를 합니다. 독방문이 열리고 중간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독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지하교회를 위하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독방이 철저한 독방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듣기 좋은 얘기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 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사막처럼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매가 있다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를 드는 것은 잠시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까?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책상 앞에 이 말씀 구절을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준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상상해보지 못한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사막이라도 강을 내겠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이전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 인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막이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 인생이 얼마나 큰 사막이었나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도 하지 말라.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악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성령의 생수가 흘러 새 인생을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이 가난합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과거에 큰 실수했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막이 되었습니까?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웃음도 즐거움도 기쁨도 없습니까? 불모지가 되었습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까? 그 사막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 생수의 강이 흐르기만 하면 그 사막이 살게 되고 그 강이 죽은 바다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충만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충만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